오늘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도피성에 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관장하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6곳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뒷면의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3개의 도피성, 게데스, 세겜, 헤브론과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3개의 도피성, 골란, 길르앗, 라몬, 벳셀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참조하여 보면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0km 정도 이내에 위치하여 있어서 부득이 도피성으로 피해 가야 할 경우에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리상의 이유로 지중해 근처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여호수아 21장에는 각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진 성읍에 딸려있는 목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염소와 양을 키우는 목장이죠. 우리들이 하는 목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달아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은 사람들의 친척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은 실수로 위중한 살인죄를 지었으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결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을 죽은 사람들의 친척들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도피성 밖에서 살인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달아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살아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사면의 은총이 내려진 것은 이 도피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과실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일종의 예고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한다 이해하시면 오늘 성경 공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서쪽에 3개가 있었는데요. 게데스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80km 지점인 납달리 산지에 위치해 있었으며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북쪽에 있는 납달리 지파에 있는 게데스 도피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가 세겜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겜 남쪽으로 그리심산과 북쪽으로 에발산이 위치해 있으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깨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순종의 축복이 있는 산이고요. 그 다음에 에발산은 불순종의 저주가 있는 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에서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여
연합, 동맹, 교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피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요단강 동쪽 북쪽에 있는 골란 고원에 있는 골란 도피성입니다. 므낫세 동쪽 지파에 속한 땅으로 갈릴리 바다 동쪽 산지에 위치해 있으며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란 얼굴 하면 기쁨하고 반대되는 뜻인데, 그 골란이 이제 한국말로 골랐다의 뜻이 아니고 영어로 곤란입니다. 반대로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의 영토 분쟁이 있는 골란 하이츠라고 불리죠. 골란 지역입니다. 골란 고원 북쪽에는 헬몬산이 위치해 있어서 이 헬몬산에서 갈릴리 바다에 바다로 물이 흘러드는 헬몬산이 발원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쓰이는 식수의 70%를 공급하는 산이 헬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몬, 요단강 동쪽 중간에 있는 갓지파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고요. 언덕 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셀의 도피성은 사해 동쪽에 위치한 루벤 지파에 속한 땅으로 요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벤은 12지파의 제일 맏형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요새가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도피성의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 갈릴 바다 왼쪽 납달리 지파 있는 곳에 게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에 세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저희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10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바산이라고 불리는 골란 도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갓지파가 속한 땅 길르앗 라못이 있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모압 땅 바로 북쪽에 루벤 지파가 속한 베셀 도피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도 공부를 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도피성의 맨 마지막 지도를 보시면 이게 3차원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 왼쪽에 보면 이제 레바논이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레바논인데 그 이스라엘 시대 때에는 시돈과 두로라는 그런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산악지대라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었기에 거기에서 나는 나무, 백향목을 유다 지방에 팔고 유다 지방에서 곡물을 뒤로오는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시돈과 두로는 유다하고 전략적으로 동맹관계를 맺어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요새 내전이 나서 전쟁이 있는 상태인 시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요르단이라고 불리는 나라, 조르단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스라엘 시대 때 공부했던 므낫세 동쪽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 땅은 나중에 요르단 땅으로 이렇게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국경은 요단강까지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